반송 한 장 합시다. 반주 369장. 네, 369장. 세상에 노래가 그렇게 많고 많지만 우리의 영을 살리는 찬송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찬송가가 나는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은 무시할 수 없지만 이 영적인 흐름은 시대의 흐름 따라가면 죽습니다. 성령에 감동받은 분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고 성령에 감동받아 불러서 오랜 동안에 많은 성도들을 살렸던 그 노래가 바로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찬송을 혼자서 부르며 이 찬송 부르면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힘을 얻어요. 텔레비를 아무리 봐도 성령이 감동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혼자 성경 읽는다든지 찬송을 부르면 이 성령님이 역시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복음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에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고 편안한 것이 회복됩니다. 오늘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길게 하지 않고 시간만에 딱 맞추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의를 지키고 방정을 뜬다든지 홀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을 거스리는 것도 하나님이 한 번씩 필요하지만 계속하면 성령님을 거스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을 발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제목만 봐도 설교 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빛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화이트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주 제가 쓰기 아주 좋도록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이거 쓰다가 곤란을 당할 때 많았어요. 잘 뽑아지도 않아. 또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이상하게 그거를 사용해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요 우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이미 다른 게 나와 있어요. 이미 그런 시대에 제가 적어도 이런 거를 가지고 간단하지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이게. 빛을 발하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 빛 대신 하나님이,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어두움에 잡혀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빛으로 오셨고, 빛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이 근본 문제가 끊임없이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이 불신앙 문제가 작은 게 아닙니다. 이 불신앙뿐만 아니라 죄와 저주 문제는 끊임없이 살아있고,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란 존재는 정말로 갈수록 무슨 힘이 그리 많은지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뭐 육신적인 거, 자기 중심적이고 본능 중심이고 이 다 하나님 없는 그 흐름이거든요. 그 이가 여기에 잡혀 있어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런 수준으로 살아가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죄와 저주 문제로 말미암아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는데, 착해도 저주는 와요. 악하면 당연히 오고, 철저해도 와요. 인간의 철저에 얼마나 철저하겠습니까? 아무리 방비를 해도 이 저주는 옵니다. 그리고 허술하면 허술하다고 오고, 잘하면 잘한다고 오고, 못하면 못한다고 오고, 성공하면 성공했다 싶은데 또 넘어지고, 실패하면 당연히 짓밟아 버리고, 공로를 쌓아도 어느 틈새에 또 저주는 이미 임해 있고, 어느 시점에 사건이 터질지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저주의 흐름은 끊임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사람들은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들어가면 얼마나 불안한지.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재물을, 더 많은 명예를, 더 많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영적인 문제는요, 속여요. 보이지 않으니까 다 속아요. 그리고 미혹해요. 혼미하게 해요. 우상에 빠지고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문제 오고, 못 빠져나옵니다. 제가 선진교회 가보니까요, 선진국은 더 정신문제 시달려있고, 그리고 후진교회 가보면요 완전히 가망성이 없는 정신병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삶의 의욕은 얼마나 강한지, 그게 뭐 순수함보다는 사람의 본능은, 하나님 본능 주셨으니까 살지 말이죠. 본능 안 주셔서 어떻게 살까요? 다 죽을 겁니다. 아마 고통 온다고. 참 그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생이요. 그런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후손들까지 또 반복하고, 요즘은 지금은요 전 세계 문화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을 미혹하는지.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축복을 받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흑암에 잡혀버리면 축복으로 몰라요. 그게 누구 짓입니까? 부모님이 기도하는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든든히 써버리면 기적이 벌어질 텐데, 이 엄청난 기적을 사단은 못 보게 해가지고 꼭 지 수준으로 살게 하고 말이죠. 지 쪼대로 살게 하고, 꼭 이상한 노숙자처럼 살게 하고, 찌들어지게 살게 하고. 수준이라는 게요, 어디서 그런 형태가 나옵니까? 이게 왜 하나님 주신 그 빛으로 못 나가고 그렇게 어두움이 좋아서, 타락이 좋아서 왜 수준하게 사나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 장난입니까? 사단이잖아요. 그놈의 새끼 말이야. 그놈의 개새끼 그놈의 병신 새끼 거짓말쟁이, 사기꾼, 미친 새끼. 요걸 총 동원해야 돼. 왜 그 짓을 따라가란 말이에요. 못 봐서 그렇지. 한번 보고 나면
정말로 여러분들 욕은 사람에게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칭찬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사람은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사단 귀신은 욕을 해야 돼요. 어떨 때는요, 제가 그거를 보니까 완전 막이라. 네가 왜 그러냐? 욕을 퍼부었어. 이 개싸적 씨발새끼 완전 뒤질놈 하면서. 내가 욕 잘 안 하는데 그 새끼한테 욕을 퍼부어야 된다니까요. 막 퍼부었어. 그냥 퍼부으려니까 손이 시원하대. 야, 여러분들 자신을 진정 사랑합니까? 그거는 사랑하면 안 돼요. 허감덩이를 왜 사랑합니까? 자세히 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네 신분이 뭔지를 가만히 따져보면 내가 속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거죠. 일주일 동안은 정신을 바짝 타려 그렇게 살다가요, 교회 모으면 정신 호민이죠. 이상하게요. 그거 누구 짓입니까 그거? 자기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명을 다하는데 교회만 올라오면 힘 빠지고 이상하게 싫고 듣기 싫고 이상하게 삐딱한 마음이 들고 이상하게 깨구라진 마음이 들고 눈이 동그란 게 멋있는데 삼각형이 돼가지고 얼마나 거짓이 말하면 눈이 삼각형이 됐어. 야, 사람의 존재가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도 그걸 모르고 꼭 자기 잡힌 들어가요. 이건 잡힌 거예요 이거. 사람은 잡혀 살아가요. 잡혀야 성공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잡혀있는가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말씀에 피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시는가 하니까 최고, 이런 수준으로, 이건 어둠이잖아요. 이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인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 복음을 설명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를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담이 받고 하와가 받았는데, 하와가 처음에는 불신앙했잖아요. 마귀한테 속았잖아요. 그런데 가인을 잃었잖아요. 아벨을 잃고 가인도 쫓겨나갔으니까 잃은 거잖아요. 다 잃었어요. 그런데 셋을 얻으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 그러면서 신앙이 회복되었어. 하나님 신앙이 회복되는 거죠. 태초에 어떤 인간도 이 흑암에 잡혀 살 수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 의미만 깨달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죠. 복음서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구원자의 이름이 나와요. 여호수아. 엄청 많이 나옵니다. 내가 그 성경 사전을 보니까요, 각 성경에마다 이 이름이 다 나와요. 그리고 예수와, 그리고 신약에는 보면 예수.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이름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히브리어입니다. 예수와 아람어로 여호수아입니다. 역시 예수를 말해요. 예수님도 역시 구원자잖아요. 이 단어는 그 나라마다 방언은 다르지만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가장 좋은 단어, 구원자에 대한 열망은 쭉 있었다는 거죠. 그 구원자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 좋은데 그 당시 또 마리아도 이름이 흔한 이름이잖아요. 마리아. 그 말은 뭐 여러 가지 이름이 흔한 이름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좋은 이름이지만 그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일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인데 그 예수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 예수. 네.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성경에 기록된 성경대로 사신 그 예수가 중요하던 거예요. 그 흔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흔한 좋은 이름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잖아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는 많은데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딱 한 번 나와요. 사복음서에 하나씩 나오잖아요.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장 기뻤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어떻게 이 엄청난 비밀, 조상 때부터 감추온 그 비밀을 네가 깨달았느냐? 네가 복이 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복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고백 하나를 제대로 해도 시대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성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단어가 달라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런 단어가 나와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바뀌었잖아요. 예수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예수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일을 이기밀려라. 사도들이요 쓰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나오는데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으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의 키포인트가 예수는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예수밖에 몰라.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거두고 살아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 가슴 속에 밝히 증거되는데 그게 바로 빛입니다. 이 빛이 환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밝히 있지 않고요, 어둠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 사람은 망합니다. 지금은 망하지 않다 할지라도 분명히 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늘 밝혀져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에 딱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수십 번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게 서신서에 나오는 주입니다. 계시록까지 로마서에부터 서신서까지 쫙 나오는 단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부처가 나와요. 항상 빠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 이름 아니에요. 그건 귀신 이름이 될 수도 있어. 왜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무당들 예수 무당이 있어요. 이거 아세요? 그 사람들은요 성경책을 들고 점을 쳐요. 그 사람 입에서 예수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잡혔어요? 예수 그리스도 잡힌 게 아니잖아요. 흔한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 예수형, 인간 예수, 그거 잡혔다니까요. 예수는 맞아.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는 예수인데 이 복음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인 예수가 아니라 다른 인간 예수가 그 속에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이 무당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복음을 명쾌히 깨달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성경으로 점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뭔가 영은 받았어요. 뭔가 영안의 눈은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흑암에 잡혀 귀신 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왜 그럴까요?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그 여호수아, 예수와 그 복음의 의미를 몰랐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근데 사도행전의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로마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 유일한 이름으로 누구도 흉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석가 그리스도 말이 됩니까 이게? 공자 그리스도 안 되잖아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글이 너무 중요하게 사단의 벌벌 떨 일이라 유대인들이 이게 싫어가지고 이를 악물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는 안 돼요. 왜냐? 자기들이 원하는 원하는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그 원하는 그리스도를 원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왜 안 믿어요? 그건 유대인은 죽어야 돼요. 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자 이름은 예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우리 참 기도 유심히 들었거든요. 혹시나 이게. 그랬는데 역시나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나오더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거 개념이 없어가지고 쉽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분은 복음을 깨달았지만 그 습관도 나오겠죠.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보면요, 조금 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특히 다락방 안에서 이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뭔가 잡혀있는 게 있어요. 뭔가 모르게 복음 속에 못 들어와서 자기의 여기에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여기에 잡힌 어둠이 그 사람을 딱 묶고 있거든요. 요 작은 거지만 요 작은 것이 포도원을 흐르는 작은 여우가 될 수 있고, 요 작은 것이 여러분의 집안에 사단의 틈타는 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백만큼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다 못하는 둘째는 문제고, 고백만큼은 분명해야 돼요. 베드로가 복음 깨달았을까요? 하는 짓뿐만 전혀 복음 못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고백했잖아요. 실질적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쫙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고 역사하셨다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수 더 나가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오버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라고. 또 성경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없어요. 이상하게 좀 설명하면 자기가 또 유빌라에 꼭 뛰는 사람 있더라니까요. 영적인 문제 많은 사람은 꼭 그 원리대로 가면 될 낀데 꼭 자기 쪽으로 또 나와요. 뭔가 튀어야 되는가 봐. 내가 그런 사람 알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끝나면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덮어줍니다. 생각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되면 5가지 복을 주셔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고 이 빛으로 든든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 복음 속에서 말씀을 잘 깨달아가자요, 이 빛이 환해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5가지 축복이 오는데, 그 5가지 축복이 첫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의 축복 받아요. 사도행전 1장의 축복은요 완전 복음입니다. 이 안에는 완전 복음이에요. 짧은 한 장이지만 구약 성경의 주인공, 사복음서의 주인공, 그분이 그대로 안에 싹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더 이렇게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완전한 복의 축복이 뭔지를 제가 설명해두면,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게 완전 말씀의 복음입니다. 말씀의 복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의 복음. 이 한 장에 다 있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 말씀했잖아요. 죄와 사망에 의해서 너를 해방하여서 십자가의 복음.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의 복음. 그 보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의 축복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현실적이며 사실적인 복음입니다. 아예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면 실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하늘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즉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현장의 복음입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지금 내가 닥친 그 문제의 답이 바로 복음이 되면이죠. 현실을 떠나서는 절대로 성공 안 됩니다. 지금 있는 내 문제가요, 곧 답이에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지금 이해 안 되는 가정, 이해 안 되는 내 모든 상태, 주의, 이 모든 게 답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핍박과 환란이 있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장소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군중들은 떠났지만 제자들은 자리를 지키면서 거기서 주의 뜻을 이루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안전병이 일으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또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어 또 빼내고 더 전해라. 어디서? 성전에 가서 또 전해라. 복음 받은 사람은 생명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임한다는 게 복이잖아요. 여러분들, 현장의 복음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 다 있어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의 복음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복음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래요. 인간은 약하잖아요. 약한데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권능의 복음이잖아요. 전도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전도 해보니까 전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도 못 이기겠어요. 전도는 되면 그거는 너무너무 기가 찬 일이고 실수겠죠. 그런데 내 하나도 가누리지 못해서 힘들으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이 바로 힘든 게 그게 정상이에요. 철없을 때는 막 돌아다니고 말이죠. 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좀 인생 좀 지나봐요. 재밌는 게 없어요. 힘들다. 그게 정상입니다. 힘들어야 우리의 평안의 복음, 능력의 복음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최고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의 근본이구나. 무기하다. 이렇게 해서 갈급한 가운데 교회에 와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 은혜 주셔요. 말씀이요 다 임하는데 한 주간 동안에 고민했던 게 이 말씀으로 다 나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니까요. 이 말씀에 잡혀버리면 막을 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울을 한 번씩 꼭 보십시오. 저는 거울 볼 때 내 이렇게 외모에 대해 신경 안 써요. 내 외모는 우리 집사람 작품이에요. 우리 마누라가 다 합니다. 저는 신경 안 써요. 하지도 몰라. 나는 머리 빗으면요 완전히 빗어버려. 그냥 완전히 할 줄 몰라가지고. 그러면 영감 같아, 할아버지 같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손이라면 좀 나. 외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외형이 또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 가리니까. 그래 마누라 그러면 의지합니다. 그 알았어 해줘. 옷도 해주고. 그 정도 아니에요. 저는 복 받아가지고 우리 멤버들이 다음 주 총회, 내일 총회 간다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초래해서 안 된다고 카드를 주면서 또 양복 사라고 좀. 그래 또 양복 하나 사왔잖아요. 그게 요즘 비싸더니가 80만 원 하던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복음 가지고 다 기도하는데 뭐 소청 안 해. 나는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데 소망교회 나를 초청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장로님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런 정무사님 시대적인 하나님 정말 만난 것 축복스럽게 생각해요. 원래 너무 귀한 거는 많은 사람이 몰라요.
예수님 제도 알아봤습니까? 전부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예수님 끌어모아가지고 12명, 그거 끌려와가지고 70명, 그들이 또 하루 동안 또 5,000명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 작아요. 이사 60장에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죽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이 반석이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반석이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여기에 부름받았다고. 내가 죽어도 유언을 해도 하나님 이 소망교회를 섬기라고, 이 소망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멘. 사람은 지나가잖아요. 몸된 교회는 계속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냈으니까 왔죠. 제가 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개해 주는데, 오기까지는 무슨 말씀 전할까?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도요,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도 준비는 준비에 불과하지 이걸로 메시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은 뭐냐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만 터뜨려도 끝납니다. 성령님이 한 번만 여러분에게 딱 건드리면 그것이 출발돼 가지고 성경 66권 속으로 확 들어가 버려요. 고백이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이런 존재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 성령의 흐름이 생수처럼 비둘기처럼 계속 작업하는데 얼마나 멋진지요. 멋지게 만들어요. 좀 멋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못난 사람이 없어요. 추남추녀 일도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임하시면요, 매력 덩어리로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흑암 가득하면 아무리 예쁜 사람도 예쁘니까 더 얄미워. 차라리 못났으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혹시 다른 게 있겠지 기대를 하는데, 겉으로 반질반질해 예쁜데 복음이 없어. 흑암이라, 흑암 덩어리라. 정말 꼴 보기 싫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사람 봤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며느리 삼을까? 아니, 며느리가 아니지. 너무 예뻐서 며느리 삼을까? 그래 생각했는데, 너무 예쁜데 봐보니까 안타깝게도 복음이 없어. 진짜 밉대. 그거 보기 싫어.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외모를 보고 사랑하시겠어요? 고깃덩어리 그거 보고 사랑하시겠어요? 짐승이나 뭐가 차이라고.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생기가 없어. 이 흑암이 가득하면 하나님도 얼굴 돌려버려요. 그런데 그런 상태를 할지라도 어느 날에 실수로 우리 장로님 만났는데, 오늘 기도하신 김 장로님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듣고 이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영광이,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 이거죠.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 소망교회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60장의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요거 빛나는 이사야 60장 축복입니다. 저는 매일 이 기도를 하거든요. 늘 사도행 1장 축복, 이사야의 축복인데, 이사야 이 축복이요, 다 설명 못해요. 얼마나 많은지 축복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 축복은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 일어나야 돼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뭐죠? 믿음의 자세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확신은 위험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5가지 확신을 주면서 확신 가지라, 그거는 위험합니다. 불신자가 이 복음 들으면요, 너무 위험한 게 다락방 복음이에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5가지 확신을 주면서 확신 가지라, 확신 갖다가 지옥 간다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유 목사님 하는 모든 말씀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의 비밀인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저는 이 지구 역사에 있어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의 횃불을 들고 중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면서 한국과 세계에 이 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데 다 그렇게 주는 건 아니거든요. 쓰임받는 대로 주시는데 이 목사님은 이 날마다 끝없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 분명히 주시는 거거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불평하려면 끝이 없어요. 이유를 대려면 끝이 없어요. 전부 다 속는 겁니다.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라고 후대를 위해서 발판이 되라고 이 복부를 쓰면 다락방 시스템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합숙훈련도 가고요, 팀 사역, 70인 훈련, 70인 전도 제자, 화요 집회, 수요 집회, 그리고 또 여러분들 RTS, 그리고 또 RTC 다 이런 축복 다 누려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 다락방 못 말립니다. 추석 때도 훈련이 있잖아요. 일반 사람 생각도 못해요. 추석 때 부모 뵈러 가야지 무슨 훈련이냐. 우리는 가능합니다. 왜냐, 기회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복음으로 가거든. 그게 사는 길이에요. 환경 따라 물결 들어가면요, 그거는 죽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중요한 거는 무조건 훈련,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말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이 시스템이 돼 있어요.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들. 바꿔서 우리 소망교회도 여기에 눈이 열려서 여기 끌려가야 됩니다. 제 휴대폰 보면은 이 목사님 스케줄이 쫙 나와. 언제나 보면 딱 나와요. 이렇게 쫙. 그때 여건만 되면 저는 무조건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100% 갈 수 있는 시간 안 줘. 돈도 안 주시고. 나는 이 흐름을 타면 진짜 내가 너무 힘나고 좋겠는데,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하나님 훈련시키는 게, 제 마음대로 훈련 이 속에 확 들어가면 좋겠는데, 아직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아예 안 주시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끝났는데, 알아서 흐름을 타라고. 끝났기 때문에 저는 훈련 안 받아도 돼요. 왜냐, 끝났기 때문에, 완전 끝났기 때문에. 너무 훈련 쪽으로 가버리면 또 놓치는 게 있어요. 또 중요한 또 기도를 놓쳐요. 너무 훈련 안 하고 또 뒤쪽 들어가면 또 창세기 3단을 할 이유 소재가 많아요. 옛날 돌아가요.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면 간다. 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훈련 많이 받는 사람들 보면요, 또 문제가 많은 게, 지 훈련 받았다고 폼 딱 잡고요, 보는 게 째려보고, 말이지, 니 인자 왔나 해서, 야, 인간 냄새가 왕씩 풍겨, 그냥, 이상하게. 훈련 제대로 받으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원해서, 내가 훈련 받을 그러지, 하나님이 훈련 받고 인도하시는데, 그 흐름을 타면,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뭐든지 복음 안에서는 최고가 없어요. 인간은 연약한데요. 예? 하나님이 성령 주셨으니까 복음 깨닫잖아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복음을 알잖아요. 그것도 열어주시는 만큼만 아는 거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복음을 많이 깨달았다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내가 복음을 듣게 깨달아도 그게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피 한 방울이면 끝나지. 복음 받아 구원 받았으면 끝났다니까요. 끝났는데 지금 성령님 시대잖아요. 성령님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멘. 성령님을 칭찬하세요. 성령님께 감사하세요. 성령님 내 주인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성령님이요, 알아서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오늘 유 목사는 이 말씀 전가할 거니까 오늘 가라. 보니까 돈을 주셨어. 기쁨으로 가는 거야. 가면 완전 내 말씀이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전 성도, 전 목사님들을 지금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목사님은 무조건 가야 돼요. 상임이니까. 하나님이 상임으로 세웠잖아요. 그게 성령 인도라.
나는 상임이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수준의 상임 되면 나는 죽어. 제일 편안한 가운데서 안 부르시면 또 누리잖아요. 다락방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안 누르시면 다락방 훈련해도 나는 괜찮아. 근데 차라리 커피숍에 가가지고 차를 타 마시면서 오늘 정말 기분 좋다. 보니까 또 메시지 보내왔어. 읽어도 돼가 안 읽어도 돼. 그 매일 거 없어. 메시지 보내는 그것도 이게 은혜롭지 못할 때 많아요. 성령 인도하는 따르면 될 텐데 왜 날립니까? 계속 카톡을. 그 메시지가 카톡을 날려야 될 수준 낮은 겁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다 여기 답해 있다니까요. 확 빠져나오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가 구원받은 그게 감사하고 하나님 인도받으면 비교할 것도 없고 나는 내 나름대로 하면서 역사 일어났으면 하나님 하신 거지. 안 했으면 내가 안 한 겁니까? 실망할 건 뭐가 있어요? 교만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행복이 뭡니까? 행복은 주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난 못됐고 모자란 나를 어떻게 하시고 알맞게 인도하시는지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집에 이 강아지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짖어서 성질이 되게 나거든요. 저 성질 나면 저 잡니다. 이게 막 쫄면은 참 날아가거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신분을 돌아보면 내가 누구냐. 이 강아지가 나를 만났어. 이렇게 복 누리는데 참 니도 복이 있다 내 때문에. 그러면요 그런 생각 없어져요. 안 씁니다. 안 하면 더 좋다고 눈이 다. 강아지는 기분 좋으면 기가 뒤로 가거든. 안 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참 강아지 하나도 누구를 만나는 이렇게 달라요. 내가 이 보고만 있으면요 강아지 우리 집에 올 리가 없어요. 저는 개를 싫어해요. 개만 보면 성질 나요. 그런데 얼마나 바뀌었는지 짐승한테도 내 영적인 상태가 나타나요. 내 평상시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 짐승도 다 알아요.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안다니까요. 이사야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서 새 나라가 이루어지면 짐승도 함께 즐거워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짐승이 바뀌어요. 환경이 다 바뀌어요. 전부 다.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 사람. 그래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이 있는 구원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거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우리 소망교회의 역사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루고 나가는데 너무 시간표가 237개 나라의 다민족 시대에 들어와서 십몇 년 동안에 우리 정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다 준비가 되어 왔어요. 준비가 되어 와서 이 소망교회가 다민족 교회, 다민족 전도학교가 쓰고 국제교회가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포커스는 뭐냐니까 세계 복음화 얼마나 구체화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한국에 있는 다민족 사람이 여기서 복음 받는 이 일에 우리가 생을 그려야 되구나. 결론 나면 하나님의 그 결론 난 여기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행하셔요. 인간은 늘 이렇게 반복하는 구태의연한 삶을 좋아하는지 몰라도 성령님의 역사는 늘 날마다 새롭게 하시거든요. 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인도 속에 싹 들어가서 내 계획도 없고 내 목적도 없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 복음화에 엄청난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나는 여기에 기도하면서 헌신하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흐름으로 가면요 제가 볼 때는 흐름도 바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엄청 축복받지 않을까 분명히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축복 줄 때는 특징을 두고 사도행전 1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독특함을 원하죠. 하나님은 독특함. 소망교회가 세워진 유일한 그 목적 가운데 더 세분화시켜서 더 전문화된 그 하나가 뭐냐 이거죠. 너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야 될 이유가 뭘까. 그 특징이 하나가 뭐냐니까 바로 다민족을 구체화시켜가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 정 목사님 가슴에 그게 있거든요. 더 있어요. 몇 달 전에 이태원에 국제교회
다민족 하는 교회가 문 닫았거든요. 일반 교회. 복음이 없으면 이태원에 교회가 세워져도 문 닫아요. 그러나 복음이 있으면 여기서 각 지역에 센터를 세워서 다민족 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사 유일성이 뭐냐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일단 제가 여기 왔잖아요. 안 보이십니까? 제가 다른 교회 잘 안 가요. 항상 여기 다른 교회는 뭐 부르지도 않지만 저는 다 정무사님 부르면 무조건 옵니다. 이게 내가 아무 말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5년 동안에 저 전화 안 하고 집에 처박힌 사람이에요. 나는 기도만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선교사가 왔으면 우리 그 장혜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인사를 해야 돼. 저는 인사한 적이 없어요. 인사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왜 인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다 이렇게 묻고 있다가 어느 날에 우리 정목사님 연락되고 서로 통화되면서 야, 하나님 하시는구나. 야, 너무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 너무 지겨워. 이제는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놀아도 1, 2년 놀면 좋지. 너무 많이 놀아버리면요 계속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오니까 네가 누구냐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누구냐,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할까,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왜 인정을 못 받을까, 나는 잘하는 것도 많은데 똑똑한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묶어주실까,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가,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닌가, 내가 이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딱 이게 안 나요. 또 나를 아는가 봐. 날아다니니까 날아다니지 말라고 하여튼 묶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다 필요할 때 싹 문을 여시는데 그게 우리 정목사님과 만나 딱 됐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 그냥 이게 뭐 좋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저도 나이도 좀 된 사람이거든요. 옛날에는 철없이 많이 놀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나이가 아니거든. 제가 철없이 놀면요 우리 마누라 가만 안 있어. 제가 철없게 놀면 우리 아들이 가만 안 있어요. 우리 아들 보는 게 보통 눈이 아니거든. 아빠 좀 다물으세요. 그러면 난 다물어야 돼. 아빠 좀 자중하세요. 그러면 난 자중하는 거라. 왜냐, 나를 너무 잘 알거든. 근데 우리 딸은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아빠 오늘 좀 뭐 드실래요? 늘 이렇게 해서 저를 갖다가 돕는 분들이 참 많고, 또 저를 사랑하는 멤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들통이 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들통나는 게 내 단점이기도 하고 내 장점입니다. 장점이면 뭐냐면 너무 들통나니까 주위 딱 표정을 보고 말만 들으면 내 자세가 바뀌어져요. 심지어요 우리 마누라가 오늘 당신 표정이 왜 그래? 그러면 그래 그걸 보면 이게 내가 뭐 잡혀 있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내 모르게 파고 들어와서 장난 다 하거든요. 근데 참만 다행인 게 우리가 가족이 하나 되다 보니까 또 우리 멤버 하나 되다 보니까 거울대에서 저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이야기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어떤 일 축복 받을까요? 내 하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내 하나만 잘 관리하고 내 하나만 복음에 써 있고 준비만 돼 있으면 하나님은 필요한 곳에 쓰신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쓰실 사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숨겨둔 자, 모자라도 약해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흐름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사야 60장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만 하면 돼요. 빛만 밝히세요. 그런데 빛은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마지막 하나가 시편 91편. 이건 한마디로 보호입니다. 또 한 가지가 마태복음 28장과 로마서 16장 축복이 전부 제자잖아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나갑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이죠. 로마서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은 로마서 16장의 축복 속에 있는데, 거기 보면 로마서의 그 엄청
단어가 많이 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 일꾼, 나의 보호자, 나의 동력자,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은 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자,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기는 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자. 자, 이런 칭찬요, 전도자 입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로마서 16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로마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뭐냐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인데 그 복음이 뭐냐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이 평생 영원토록 흑암에 잡힐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셔서 빛을 주셨고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오신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준비된 축복의 교회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준비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옵시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고 헌신한 그 모든 손길과 모든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생업과 모든 후대에 하나님 보장해 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